야고보서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쓸모없다고 단언하는데, 이 말이 당신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음악에서, 드라마에서, 일상 대화에서 욕설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 무감각해졌고,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당화하기까지 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영적 무기이며, 천국의 축복을 전할 수도 있지만 지옥의 불로 세상을 태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 혀를 그토록 엄격하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욕설과 저주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적 진리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탄을 타락시키고 인류를 저주 아래 떨어뜨렸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사야 14장을 보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말한 게 그의 몰락을 가져왔어요. 말이에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은 말이 천사를 악마로 바꿔놓은 거죠. 창세기를 보면 뱀의 말이 하와를 속였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죄와 죽음 아래 떨어졌어요.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죠. 역사를 보면 히틀러의 현혹적인 말이 독일 전체를 설득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하게 만들었고요.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위력을 이렇게 설명해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도 작은 키로 조종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혀가 지옥의 불을 사용해서 세상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이죠. 작은 키가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 혀도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작은 불씨가 거대한 숲을 태우듯이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가 관계를, 교회를, 회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은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나와요. 제갈을 먹인다는 표현이 강렬하죠. 말을 통제하기 위해 입에 씌우는 도구를 말하는데, 우리 혀도 그만큼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공허하다는 거죠. 야고보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말해요. 당신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고, 당신의 종교는 쓸모없다. 이게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야고보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야고보서 전체가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진짜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꿔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거죠.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노력과 의식은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당신 삶의 주인이라면 당신의 말도 예수님의 주관 아래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누군가 자기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로 내뱉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주인인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썩은, 나쁜, 품질이 떨어지는,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은 욕설과 저주에 대한 입장이 아주 명확해요. 어떤 나쁜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이 나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요. 예를 들어 젠장이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의미는 누군가가 저주받아 지옥에 간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감탄사로 써요. 그리고 대체어로 아차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그럼 대체어는 괜찮을까요? 어떤 말이 나쁜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답이 나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건 붙잡고 악한 것은 어떤 형태든 멀리하라는 거죠.
당신이 어떤 말이 나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해요.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가 미래에 가질 3살짜리 아들이나 딸을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저를 따라할 텐데 제가 그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걸 괜찮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만약 안 된다고 생각되면 제 어휘에서 그 단어를 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이건 제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괜찮고 어떤 말이 안 되는지 딱 잘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목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리키고 지혜를 구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일상 언어로 사용해야 할지 말이에요. 물론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 중 3번째 계명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이 3번째라는 게 놀라워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거든요.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공허함, 무가치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기는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누구신지에 대한 무게를 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는 한 가지 방식은 오마이 갓이라고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욕설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3번째 계명으로 두셨을까요? 첫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6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받아야 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친구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영혼을 손에 쥐고 계신 우주의 창조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존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욕설로 사용할 때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오마이갓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뱉는 사람은 천사들이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도, 영혼들이 정기적으로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자기 삶의 운명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시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짓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짓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나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설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건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나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더러움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추잡함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천박한 농담을 없애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죠. 에베소서 5장 뒷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에 그들이 예전에는 죄와 어둠에 속했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건 그분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 중 하나는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거였어요. 제 인생의 저점들을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의 말이 고통을 견디게 해줬어요. 그들의 말이 솔직히 제 생명을 구했어요. 희망을 주고 영혼을 고양시켰거든요. 게다가 멘토와 선생님들의 말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지옥의 불로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해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험담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로잡고 가르치고 돕고 축복하는 방식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죠.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 항상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를 전하라고 했죠. 욕설과 저주에 관해서는 그 말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무너뜨린다는 걸 주목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는 선의와 사랑의 친절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주는 거죠. 은혜를 주고 싶다면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분과 그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모든 것,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실하심, 소망의 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데 집중할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성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언어를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욕을 했어요. 그리고 욕할 때마다 저에게 사과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사과할 필요 없어. 괜찮아. 욕하고 싶으면 해. 라고 말했어요. 우리 우정이 깊어지면서 저는 계속 그에게 증거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그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말했어요. 제 친구가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우리 우정이 몇 년 지난 지금 저는 그가 욕하는 걸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지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면 바로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성품도 강력한 증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도요. 당신의 말이 하나님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이 말들이 당신 마음속에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